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 말씀 앞에 서게 되어서 여러분 모두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시편 105편 44절 45절입니다. 여러 나라의 땅을 그들에게 주시며 민족들이 수고한 것을 소유로 가지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그의 율례를 지키고 그의 율법을 따르게 하려 하심이로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은 삶의 노래 110번째로 구원의 하나님이란 주제로 말씀을 같이 나누겠습니다. 105편은 우리가 두 번 나누어서 보고 있어요. 첫 번째는 언약의 하나님,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부르시고 그의 자손들에게 하나님이 번성케 하신 것을 보았고, 그들이 하나님 안에서 이제 성장함으로 민족으로 하나님께서 구원하여 주시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비록 우리가 알지 못하는 환난들, 어려운 일이 당할 수 있어요. 왜 불렀는데 가나안 땅, 약속의 땅에 가뭄이 드는지, 왜 요셉에게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무고한 일들로 인하여서 종으로 팔리고 또 노예로, 그리고 그곳에서 죄인으로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지, 한 가지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 응하기까지 말씀이 그를 연단하였도다 라고 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하나님의 사람을 준비시켜서 주의 일들을 하세요.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그 일을 이루실 하나님의 일꾼들을 준비하시고, 그리고 그 일을 성취하시는 과정이 바로 성경의 예언과 하나님의 사람들과 성취의 관계입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200만 정도가 넘는 그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예비하시고 약속의 때가 되어서 4대 만에 다시 본토로 돌아오리라 했던 창세기 15장의 말씀을 이루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또 다른 사람들을 준비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이 응하기까지 연단되는 과정, 우리의 삶에서 지치고 힘들어도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연단하여서 그리스도의 성품들을 만들어가고 또 나의 옛사람을 십자가에서 죽이고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으로 세워져가는 그 훈련이 바로 내가 주 안에서 주님 닮아가는 과정이에요. 가나안 땅을 주실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시기는 분명히 정확합니다. 범사의 기한이 있고 심을 때가 있고 뽑을 때가 있는 것처럼, 심을 때가 있고 열매를 거둘 때가 있는 것처럼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때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준비하신다라고 했는데 26절에 보니까 그리하여 그는 그의 종 모세와 그의 택하신 아론을 보내시니 그들이 그들의 백성 중에서 여호와의 표적을 보이시고 함의 땅에서 징조를 행하였도다. 자, 하나님이 요셉을 통하여서 그곳에서 나그네가 되게 하시고 번성케 하셨어요. 그런데 또 하나님이 그 백성을 괴롭게 하셨어요. 그래서 24절부터 보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하나님이 핍박을 당하도록 그렇게 허락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당하는 일들도 내가 일부러 죄를 짓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당한 고난도 다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주의 뜻을 이루어 나가시는 것을 말해요. 그래서 24절에 여호와께서 자기의 백성을 크게 번성하게 하사 그의 대적들보다 강하게 하셨으며 그랬는데 25절 보면 또 대적들의 마음을 변하여 그의 백성을 미워하게 하시며 그의 종들에게 교활하게 행하게 하셨도다. 하나님이 그 바로 이집트 사람들을 통해서 교활하게 하면서 그들을 핍박하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허락을 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이 이제 출애굽을 준비시키는 거죠. 그리하여 그는 그의 종 모세와 그의 택하신 아론을 보내시니,
자, 백성들이 편안하게 살다가 정권이 바뀌고 그렇게 하면서 그들을 핍박하는 자들이 일어나게 되었고, 그리고 그들은 핍박을 당하면서 자녀를 낳으면, 아들을 낳으면 강에 던져지는 그런 정말 말도 안 되는 그런 핍박을 당할 때 하나님께 부르짖기 시작한 거죠. 하나님 그들을 살피사 그들이 부르짖는 것을 기억하고 또 아브라함의 약속을 기억하사 그들을 건져내시기로 작정하시고 그렇게 모세와 아론을 준비시켰다. 그 핍박까지도 하나님은 다 계획하시고 준비하시는 것이란 것을 볼 때 우리는 억울한 일들을 당할 때도 하나님이 뭔가 일을 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시간도 하나님의 편이고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주관하셔서 하나도 그냥 벗어난 것이 없어요. 이스라엘의 430년의 종살이도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언약한 4대 만에 돌아오리라 라고 하는 그 약속의 성취고, 요셉도 보았던 것처럼 말씀이 응하기까지고 우리의 범사에 하나님의 시간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번성하고 핍박받고 이제는 구원의 손을 베풀어 나가시는 하나님, 오늘 이 구원의 하나님에서 먼저 능력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게 됩니다. 105편에서 하나님이 이 10가지의 출애굽에서 일어났던 재앙들을 그 순서대로가 아니라 이 작자의 그 기억대로 그렇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전능자의 입장에서 지금 표현을 하고 있어요. 29절에 보니까 출애굽에 나타났던 10가지 재앙들에 대한 것들을 이야기하는데, 그들의 물도 변하여 피가 되게 하사 그들의 물고기를 죽이셨도다. 하나님이 기적을 행하신 것, 첫 번째 기적이었죠. 그런데 또 그 땅에 개구리가 많아져서 왕실에 궁실에도 있었도다. 이렇게 하나님의 일들을 지금 행하고 계시는데, 이 10가지 중에서 독종, 생축의 악질과 독종의 재앙을 제외하고 8가지를 이 시인은 우리에게 표현하면서 이 기적들이 절대 우연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절대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으로 말씀으로 하셨다. 그래서 31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말씀하신즉 파리때가 오며 그들의 온 영토에 이가 생겼도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즉 황충과 메뚜기가, 수많은 메뚜기가 몰려와 모든 만물은, 피조물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어 있습니다. 돌들도 소리지르게 되어 있고, 하나님이 말씀을 허락하시니까 나귀도 입을 열어서 말을 하게 되고, 그래서 모든 만물은 다 창조주의 음성을 듣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돼요. 그리고 36절에도 여호와께서 그들의 기력의 시작인 그 땅의 모든 장자를 치셨도다. 하나님의 손에서 어긋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악인이 행하고 하는 것은 악한 날에 그것에 대한 보응을 받게 돼요. 그래서 하나도 떨어짐이 없이 반드시 이루어지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그 일들이 이 땅의 역사 가운데서 나타나고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그 구속의 언약을 세우기 위한 것입니다. 아무도 하나님의 손에서 하신 일들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37절에 마침내 그들을 인도하여 은금을 가지고 나오게 하시니 그의 지파 중에 비틀거리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 하나님의 백성을 이제는 노예가 아니라 이스라엘의 군대라고 이야기하고 여호와의 군대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면서 그 사람들을 드러내는데, 하나님이 은금을 노예살이에 대한 그런 보답으로 하나님이 그들을 데리고 나오세요. 그래서 아무도 하나님의 손에서 빼앗아갈 자가 없다. 사자의 굴에 있었어도 또 물고기 뱃속에 있어도 하나님의 사명, 하나님의 뜻이 있으면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주님이 반드시 행하시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도 건져내시고, 우리는 주님의 뜻을 행하며 살다가 주님 앞에 서는 것, 그것이 어떤 모습일지라도 주와 함께 한다면 그것이 최고의 영광입니다. 요한복음 10장 28절에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래, 우리는 영원히 멸망하지 않습니다.
영혼의 멸절설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악인은 지옥에서 영원히 고통받는 것이고 또 의인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영생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영원히 멸망받지 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하나님의 손 만유보다 크시니 아무도 빼앗아갈 자가 없다. 우리의 구원은 가장 확실하고 안전합니다. 내 기억 속에 있는 것이 아니고 내 정신력에 있는 것이 아니라 믿음, 하나님이 주신 믿음,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에 우리의 구원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의 하나님, 이제 하나님께서 모든 그 일들을 행하시고 재앙을 통하여서 이끌어내셨는데 거기서 이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인도하시는 하나님, 능력을 베푸셔서 구원하셨으면 하나님이 인도해 가십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세상 가운데서 불러내셔서 구원을 이미 이루었으면 우리에게 이제 인도하시는 하나님, 우리는 이 세상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매일매일 우리가 함께 동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망과 죄에서 구원하신 것을 끝나지 않고 언약의 자녀들로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인도하십니다. 39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낮에는 구름을 펴사 덮개를 삼으시고 밤에는 불로 밝히셨으며 하나님이 그 광야에 수백만의 사람들에게 가축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밤에는 그 추위를 막아주시고 낮에는 더위를 막으면서 그들을 인도해 나가시는 그 하나님. 그래서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하나도 살아갈 수가 없다. 40년 동안 하나님이 불기둥과 구름기둥, 이것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이 조금만 말씀을 알고 들은다면 날마다 보여주는 이것,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그들이 보고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그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해 가셨습니다. 양을 인도하는 목자처럼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디서 장막을 칠 것인지, 그 장막 치는 장소도 모세에게 민수기에 42곳이 나타나고 있잖아요. 그렇게 우리에게 그들을 인도하실 뿐만 아니라 꼭 인생에서 필요한 것이 바로 양식이죠. 양식을 하나님께서 공급하여 나가세요. 40절, 그들이 구한죽 메추라기를 가져오시고 또 하늘의 양식으로 그들을 만족하게 하셨도다. 하나님은 그 백성을 만족하게, 그리고 그들에게 풍성하게 하세요. 그런데 우리가 욕심이 많아서 그 우리의 마음대로 하려고 하는 것들 때문에 그렇지, 하나님의 계획에서 꼭 필요한 것들을 세워 나가세요. 예를 들어서 군대에서 군인들에게 식사의 정량은 분명히 하나님이 주세요. 그런데 그들이 입맛이 없고 안 먹고 PX로 가서 사 먹고 그렇게 하는 것처럼, 그런데 신기해요. 그 맨 처음에 군대에 들어갔을 때는 그곳에서 주는 밥이 얼마나 맛있는지 모르는데 제대할 정도 되면 입맛이 없어져요. 그래서 밖에 나가서 사 먹어야 돼요. 그것이 사람들의 그만큼 생활에 대한 차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늘 양식으로 생각해보세요. 하늘 양식을 하나님이 날마다 내려주셨어요. 정말 눈 뜨면 하나님이 만나를 내려주셨는데 그들은 그 하나님의 기적을 그냥 그들의 일반적인 상황으로 자연적인 것으로 바꿔버린 것과 같은 거예요. 또한 반석을 여신즉 물이 흘러나와 마른 땅에 강같이 흘렀으니, 반석에서 물이 나와서 그 말씀으로, 그런데 이 모든 것은 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그들은 하늘에서 온 양식을 먹었지만 죽었어요. 그러나 진짜 하늘에서 온 양식은 예수 그리스도. 요한복음 6장 35절부터 우리에게 이야기하죠. 나는 생명의 떡이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하늘에서 내려온 것을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참된 떡, 생명의 떡이라. 나를 먹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라고 이야기하시고, 또 이 반석도 고린도전서 10장에 이 반석은 예수 그리스도라라고 하면서 그리스도에게서 나오는 것으로 그들이 먹고 살았음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게 돼요. 이 말은 곧
우리의 삶이 지금도, 우리는 그리스도가 보이지 않고 반석이 보이지 않고 만나가 보이지 않아도 지금도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이 공급하신 것으로 살고 있음을 아는 자는 지혜로운 자고 믿음이 있는 자예요. 그래서 오늘도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선으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 인생의 광야의 길, 주님이 인도하시는 길에 우리에게 꼭 필요하다는 양식을 하나님이 주십니다. 그래서 주님이 주 기도문에서도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그러잖아요.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하나님이 주시고 또 일용할 영적인 은혜도 새벽을 열어주셨으면 살아갈 은혜를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에요.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큽니도다. 그래서 하나님께 맡겨버리면 돼요. 하나님, 오늘도 눈을 뜨게 하셨으면, 간밤에 눈을 감고 못 일어났으면 하나님 나라 가는 것이고, 눈을 떴으면 하나님 오늘도 일용할 영적인 은혜, 양식을 오늘도 풍성하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을 고백하고 나가면 담대함이 있고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것은 신뢰가 필요해요. 신뢰가. 하나님이 일용할 양식을 준다라고 했는데 우리 믿지 못하고 또 쌓아놓지 말고 매일매일 광야에서 만나를 그날 넘기지 마라, 쌓아놓지 말라라고 했는데 쌓아놨다가 그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나고 먹지 못하고 하나님께 책망을 받았던 것들을 보게 되잖아요. 그러나 안식일 날은 6일째는 이틀치를 쌓아놔도 냄새도 안 나고 벌레도 생기지 않고 이 모든 것이 말씀에 따라서 움직인단 말이에요. 말씀에 따라서 똑같은 만난데 안식일을 위하여서는 하나님이 그 일을 말씀으로 생명을 그 유통기간을 길게 하시고 그 말씀 때문에, 그래서 말씀이 모든 만물들을 이끌어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아야 돼요. 하나님이 말씀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이렇게 해서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신뢰가 필요해요. 곧 하나님의 말씀을 반드시 믿는 것, 내 힘으로 오늘을 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공급하심으로 살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사는 것도 내 힘이 아니라 주께로부터 온 은혜를 힘입고 그 사랑으로 공급하심으로 살고 있어서 눈을 뜨면 하늘을 보면 땅을 밟고 있으면 다 하나님께서 내게 공급해 주신 은혜임을 알게 되고 감사하게 되죠. 하나님이 이렇게 큰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고 그들을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으로 데리고 가는 목적이 있습니다. 그 땅으로 가는 목적, 오늘 결론적인데 44절에 보니까 여러 나라의 땅을 그들에게 주시며 그 사람들이 범죄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이 심판하신 거죠. 민족들이 수고한 것을 소유로 가지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그의 율례를 지키고 하나님의 율례를 지키고 그의 율법을 따르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그들이 가는 목적, 그들이 얻는 목적, 그들이 사는 목적,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살게 하기 위해서, 자,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이 돼요. 우리가 일용할 양식을 먹고 죄에서 구원을 받고 인도함을 받고 보호하심을 받고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그의 율법으로 살아가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이것을 전도서는 정확하게 표현하잖아요. 내가 사람의 본분을 다 들었으니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인생의 본분이니라. 인생의 본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 오늘 세상 가운데서 무슨 일을 하든지 24시간 다 동일하게 주어졌어요. 그 시간에 나는 말씀을 지키면서 살아가고 있는가, 내 안에 새겨진 말씀, 내게 들려진 말씀, 그 말씀을 내가 가지고 악인들을 위해서, 나를 원수를 위해서 내가 축복하면서 기도하면서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내 마음대로 살아가고 있는가. 내 삶의 목적이 주님을, 살아도 주님을 위하여서, 죽어도 주님을 위하여서, 또 먹든지 마시든지 빵을 먹든지 밥을 먹든지 금식하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가. 오늘 우리의 삶의 전체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말씀을 따르면서 살게 하기 위하여서,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지킨 것이 하나님 나라의 기업입니다. 시편 119편 56절에 우리의 소유는 이것이니 곧 그의 말씀을 지킨 것, 순종한 것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기업이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구원의 역사로서 이 출애굽과 가나안 정착은 끝났어도 이 시대에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또 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게 하신 것은 이 시대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하시고 온전하신 그 뜻을 따라서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서 주님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 그러니까 이 목적을 잃어버리면 안 돼. 오늘도 나는 하나님의 말씀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 말씀 때문에 씨름하면서 그 말씀이 나를 움직여 나가는 것을 보는 것.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는 그 사람, 그 안에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그를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 요셉을 연다는 것처럼 오늘도 그 말씀이 내게 들려져서 주님이 나의 안에 그리스도의 성품을 만들어가고 성숙한 그런 신앙으로 세워서 우리로 하여금 주님의 마음, 소망을 품고 행하게 하시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구원의 하나님, 인도하신 하나님, 여호와 일의 하나님으로 풍성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